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건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한번 그런 뜻에서 본문을 같이 그냥 읽으면 다 이해가 되니까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인데 오늘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목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다 그랬지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고나 밀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다 같이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출신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사시지도 않았지요. 그 예수님을 키운 요셉은 저 시골 나사렛 동네에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마리아가 잉태하고 그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간 거지. 호적하러 본적지가 거기니까 다윗의 자손이니까 거기서 아기를 낳은 거예요. 아기를 낳고 헤롯 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의 사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출산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지시가 떨어져요. 저 애굽으로 이집트로 빨리 도망가라. 헤롯 왕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그런다. 그래서 출생을 하자마자 그 요셉과 마리아가 그 신생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 가는 거예요. 애굽이 지금 이집트입니다. 이스라엘 이집트. 시나이 광야를 지나갔겠죠. 요즘 그처럼 비행기도 없을 때고 기껏해 뭐 낙이나 뭘 타고 갔을 텐데 신생아를 안고 가능합니까 이게? 그래서 애굽에 가서 그 아이가 자라다가 헤롯 왕이 죽은 후에 다시 이제 하나님이 받아서 고향 땅 나사렛에서 자라요. 그리고 이제 30세 될 때 세례 받으시고 공생에 시작하시죠. 천국 복음 전하시고 다니며 병고 죽고 귀신 쫓고 그리고 가끔씩 무슨 행사나 명절이 있을 때 예루살렘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몇 차례 방문하시죠.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을 이제 마지막 방문하는 그때 예루살렘에 마지막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신다 호산나 종려가지를 꺾어 들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환영하는 거죠. 그래서 일명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그래요. 종려주일.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물론 예루살렘의 성 안에만 머물지 않지요. 또
또 거기 가서 이제 성전 청결도 하고 뭐 한 주간 이런 일 하시고 또 나사렛으로 오시고 저녁에는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는데 그리고 이제 목요일날 저녁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 만찬 이걸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래요. 12 제자들하고 마지막 식사 만찬을 하면서 거기서 제자들의 발도 씻겨주시고 떡을 떼주면서 받아 먹어라. 내 살이다.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마셔라. 내 피다 그래요. 이미 예수님은 의미 있는 말씀하시는 거지. 어떻게 자기가 죽을 것을. 제자들은 그 뜻을 이해 못하지요. 그리고 지금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 겟세 그 동산 이름이 겟세마네예요. 뭐 예루살렘에서 이게 좀 얼마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 근데 이미 제자 가룟 유다가 제사장들하고 사전에 모의를 해서 은삼시 받아먹고 예수를 파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서 밤에 기도하시는 중에 로마의 군인들 그리고 유대교를 파송한 자들이 예수를 체포하러 오는 거지요. 근데 밤이니까 제자들과 함께 했으니까 누군지 모르니까 가룟 유다가 그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군을 짰어요. 내가 가서 입 맞추는 자가 예수님과 잡아라. 근데 예수님이 그걸 다 알고 계셨지요.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도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다 알아요. 왜? 예수님은 어차피 죽으러 오셨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기도하는데 제자들 보고 너희들도 여기서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왜?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기 똑같은 동일한 말씀으로 3번 기도하시잖아요. 기도의 내용은 다른 거 아니에요.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실 수 없겠습니까? 이 잔이 뭔지 아세요? 십자가의 고난의 잔입니다. 자기 어떤 죽음을 죽을까 하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도 육체를 가졌으니 우리가 똑같이 고난 받는 거예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할 수 없겠습니까? 지금은 예수님이 뭐라 내 마음에 매우 고민하고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뭐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내가 이 잔을 마셔야 된다면, 내가 이렇게 죽어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면 나는 그 아버지의 원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왔잖아요. 모든 결정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위한 똑같은 기도에 두 번째 그래서 한 번 기도하고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렇게 1시간 동안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냐. 그러면서 너희가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구나.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겠죠. 이 제자들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아침부터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거예요. 다니며 전도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육신적으로 피곤하시지요? 제자들이랑 예수님이 똑같은 육체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새벽 기도하시고 밤에가 철야 기도하시고 오늘 습관을 따라서 지금 겟세마네 가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럽니까? 3번 기도하신 후에 45절에 보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자 이제는 너희가 자고 쉬어라. 왜? 때가 가까이 왔다. 때가 가까이 왔다. 인자가 내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다 보고 다 아세요. 나를 파는 자가 지금 이 가룟 유다가 그 군인들 데리고 지금 가까이 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그 체포당할 때 저항 안 하시잖아요. 물론 베드로가 이제 칼을 빼서 그냥 휘둘러 가지고 제사장의 귀를 떨어뜨리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마저도 검을 도로 꽂으라.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그리고 그 제사장의 종인 말고 거기 이름까지 나와요. 말구의 귀를 도로 주셔서 붙여주세요. 예수님은 떨어진 귀도 다시 붙일 수 있지요. 하나님이니까 못할 게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랬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원, 하나님의 뜻. 근데 오늘도
우리는 매사 여기서 지금 부딪히는 거죠. 사람마다 다 자기 뜻대로 살으려고 그래요. 자기가 원하는 살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에 내가 주인이었을 때는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새로운 주인으로 모시는 것,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뭔데? 생명이세요. 우리는 다 죄 때문에 죽어요. 근데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즐겁기 때문에 죽었어도 다시 살아나시잖아요. 부활의 생명. 그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영접하라는 거예요. 종교활동과 교회만 열심히 다녀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각자가 내 안에 모셔들어라. 그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닌다. 그 말 맞지 않아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이제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거지요. 아멘. 여기 서 있는 저도 세상에서 거쳐왔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20대 중반에 예수 만났어요. 그 이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사 나를 택해 주신 거죠. 믿게 하신 분도 그분이시고 나를 주의적으로 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때부터는 내 뜻이 없어졌어요. 내 생활이 없어졌잖아요. 내 사생활이 없어요. 그분이 나를 쓰시니까, 주인이니까 그분이 쓰시겠다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못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내가 동의하는 것, 왜 동의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옳고 하나님의 뜻이 의롭고 거룩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 속에서 영원히 살기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기도 하고 와서 듣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알아야, 그분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다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하나님 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방법은 완벽하세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할렐루야. 실수가 없으세요. 그러니 실수 없으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이 내 생애를 주관하신다면 실패할 리가 없지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여전히 내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실패하고 불행해지는 거지요. 그 결과는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데 자기가 잘못해놓고는 하나님께 또 책임을 돌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나를 안 보호가지고 지켜주십니까? 언제 네가 나한테 맡겼냐? 네가 주인 노릇했지 않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심지어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 하나, 저 들에 피어나는 백합꽃 하나도 다 하나님이 기르시고 키우시고 먹이신대잖아요. 그러면서 하물며 나의 백성, 나의 자인 너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왜 염려하느냐. 아버지가 하나님이 계신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육신적으로도 우리 아버지가 정말 모든 걸 다 가졌다.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뭐 없는 게 없다. 그 자식이 뭐이 필요한 게 있겠어요? 부족한 게 있으면 아버지 앞에 부탁하면 다 들어줄 수 있는데, 그런데 괜히 그가 고민하고 말이지. 아버지, 나는 아버지 도움 안 받겠습니다.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지가 독립적으로 살겠다. 나가서 고생을 해요. 그건 지가 선택한 것이니까. 지가 져야죠. 그래 놓고는 아버지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그런 말이 됩니까? 아니 언제라도 네가 나한테 언제 부탁해봤냐? 나는 지금이라도 너를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네가 나의 도움을 거절하고 있잖아요.
네 힘으로 살아본다며. 그게 집 나간 탕자 아닙니까? 탕자가 실패 다 허비 다 했잖아요. 그래놓고 굶어 죽게 생기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지금 품꾼도 그렇게 많고 그런데 그 품꾼 일꾼들도 배불리 먹고 사는데 나는 뭐야 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구나.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가기로 결단하잖아요. 이제 나는 아들로 갈 자격은 없으니 그냥 아버지 집에 가서 나도 품꾼의 하나로 쏘주세요. 품꾼의 하나로. 이게 그렇게 낮아지는 거예요. 실패한 인생을. 그리고 아버지 앞에 면목 없이 이제 갔더니 웬걸 아버지는 옛날이나 오늘이나 똑같아. 자랐다고 막 끌어안아주고 자랐다고 모든 걸 다 회복시켜주고 복권시켜주시고 손잡아서 잔치 올려주잖아요. 이렇게 죄인 하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한 영혼도 멸망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와서 말씀 듣고 신앙생활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사랑이니까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바라시지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세상을 사랑하고 죄인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힘쓸 때에 그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은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이 하나님 거라고 하잖아요. 만물이 하나님의 주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만물들을 똑같이 하나님 심정으로 만물을 사랑하고 보호해 줘야 되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연보호, 인권보호 다 어디서 나와요? 성경에서 나오고 다 믿는 사람들이야 다. 아까 번외포 목사도 이야기했지만 수많은 영혼을 학살하고 죽이는 저런 학살범들 같은 것을 다른 방법은 없으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하지 말라고 말한다고 듣겠어요? 누구도 그를 지혜할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독재자들이 그래서 마지막 정말이 좋지 않잖아요. 다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자기가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간에 모든 인간은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같으나 결과를 놓고 보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조정되고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무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간증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 하나님과 살다 보니까 내가 예수를 안 믿고 세상에 유리방황할 때 그때도 보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더라.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와서 깨닫고 보니까 그때 나 안 믿을 때인데 제 집구 다닐 때인데 그때 결정적인 그때 하나님이 그때 보여. 이거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유익하게 깨달아지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 미래를 아시고 이미 나를 그때부터 보호하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나는 모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만물들은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금도 움직이고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 자, 성경의 몇 구절을 봅시다. 잠언 16장 4절.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지으셨는데 온갖 것을 그 쓰임에 합당하게 지으셨대요. 심지어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었다. 악인도 다 하나님이 지은 거예요. 악인도 다 하나님이 쓰세요.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거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을 했을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저도 많은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살아야겠다 갔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에 안 받으니까 하나님이 탁탁 막는 거예요. 뭐요? 막혀. 이리 가려면 여기 막고 이리 가면 막히고 사방 팔방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갈 데가 없으니까 절망이 되는 거죠. 그게 인생의 포기가 되는 거죠. 그땐 자존심 오고도 없는 거예요. 내가 죽게 생겼는데 살기 위해서는. 형수 밑에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죽어도 안 들어가야 될 내가 이미 나는 없어 죽어진 거예요. 내 힘으로 살 힘이 없어요. 몸부림을 쳐봤지만 안 되는 거예요. 치유에 미련하게 그렇게 치유에 바지가까지 가가지고 손을 들은 거죠. 처음부터 그랬으면 그 많은 고난과 사람도 그렇잖아요. 돼지게 트리에 맞고서야 잘못했습니다. 처음부터 왜 맞기 전부터 그냥 잘못했으면 안 그러겠으면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인간에게 무지예요. 여러분들도 괜히 쓸데없이 고집 부리고 하나님 거역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신다면 그냥 안 둬요. 근데 아무렇게나 살을 내버려 두시더라. 하나님 버린 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마다 징계하고 채찍질 하신다. 근데 이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버린 자식이다. 우리도 남의 자식은 관여 안 해요. 그렇죠? 내 자식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가 내가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하다 지금 막 그러지. 남의 교인들이야 뭐 댕김에 죄를 지은 말든 그게 상관 안 하잖아요. 거기는 거기 자기 목사가 있으니까 자기가 다스려야지. 여러분이 잘못할 때 잘못한다고 지적하고 야단할 때 그거를 곡해하고 오해하고 섭섭하고 서운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나 보고 잘 되라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어떤 공개적으로 막 지적하고 야단치는 것은 왜 나만 가지고 서는가? 그만큼 만만하다 이 말이야.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상처받고 피해 입는데 저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다 받아들일 만하니까. 다 사람 보고 하는 것이지 아무개나 한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왜 왔어요? 자기 뜻에 따라온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에 따라온 것입니다. 왜?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려서 멸망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지금 모든 사람이 멸망으로 마귀에게 끌려서 지옥으로 가고 있잖아요. 다 자기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실은 말씀이신 하나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믿습니다. 이 얘기를 수없이 듣는데 아직도 안 믿어지는 사람 있죠. 요한복음 오늘 집에 가서 1장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말씀이 하나님이요. 온 천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다. 그랬지요. 그래서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14절에는 말씀이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지혜가 충만하더라. 거기 다 이 사도 요한을 통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에요. 그게 육신의 씨를 받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성령의 씨가 생명의 씨가 마리아의 몸만 빌려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 이름이십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성경은 다 역사예요. 소설가가 머리로 써서 이 소설이나 이것은 사람이 자기 생각과 이런 걸 쓴 거잖아요. 자기 경험. 그 성경은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고 성경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세계의 모든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고 그들이 메시아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원이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넘어왔어 지금. 그래서 지금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수없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가 죽어야 되니까. 이제는 죽음의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당장 이번 주간 죽으니까 아세요 다요. 마지막 그래서 피땀 어린 기도를 드린 거예요.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할 수 없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지시고 가신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뜻이요 주님의 원이라면 우리도 그게 제자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면 가겠습니다. 고난의 일도 갑니다. 죽음의 길이라도 갑니다. 그래서 옛날에 사명자들이 많이 부르는 노래가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근데 노래는 길이 부르는데 어려운 데 가라면 안 가잖아요. 악골골짜기는 죽음의 골짜기예요. 복음 전하는 일을 죽은 목숨 걸고 가.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제명에 다 안 죽었어요. 다 젊은 나이에 더 순교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수 믿고 망한 가족들이죠. 왜 하나님이 안 보여주셨을까? 다 젊은 나이에 그렇게 저렇게 끌려가서 그냥 톱으로 켜 죽이고 튀겨 죽이고 목 잘라 죽이고 순교 당하게 내버려 두셨을까? 그 수많은 우리 선지자들의 순교자들의 피 속에서 우리 복음은 자랐고 교회는 성장해 왔는 줄로 믿습니다. 한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여기에다 희생한 분들의 노력이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쓰임받는 것을 부담으로 여기지 말고 영광스럽게 여겨라. 감사히 여겨라. 그러니까 주님의 일이라고 그러면 찾아다니는 거예요. 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고 오라니까 오고 하라니까 하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왜 우리는 자녀이지만 또 다른 면에서 사역자는 하나님의 종들이니까 종의 생사일탈권은 주인이 가지고 있어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주님 뜻대로 하세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38절 이하도 지금 요한이가 기록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말씀한 거. 이 복음서는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직접 3년 공생애 동안에 같이 하셨던 그분의 생애의 기록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게 그거지요. 어떻게 오셨고 이 땅에 3년 동안 그러니까 그 30살까지의 삶은 사실 없어요. 세례요한에게 세례받고 공생애 3년 동안 한 사역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지막 죽고 부활 승천하신 일까지 역사적인 사건이죠. 그리고 약속한 대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이 너에게 올 것이다. 그 말씀을 붙잡고 120명이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하다가 다 성령 충만 받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이후로는 이제부터 성령 받은 그들을 통해서 성령의 시대예요. 지금부터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사도들의 행적이 사도행전이에요. 오순절 성령 임한 것부터 사도행전 역사. 그래서 사도의 행전, 사도들이 행한 것을 기록한 게 사도행전. 거기 베드로라든지 또 후반부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주로 그래서 전반부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12제자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라든지 이들의 사역에 성령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그래서 사도행전 9장인가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다메섹에서 택하시잖아요. 성령의 불을 받고 거기서 예수 만나고 그가 사도로 변화되게 돼요. 그리고 주로 이제 후반부는 사도 바울이 이방에 선교하는 내용들이에요. 이방에 선교하는 내용. 마지막에 저 로마까지 가잖아요. 유라굴로 광풍을 무릅쓰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바울의 소망이 뭐죠? 그때는 로마가 온 세계의 끝이에요. 로마 해가 지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로마에 가서 감옥에 있으면서도 복음 전하다가 사도 바울도 다 마지막 순교 다 당했어요. 베드로도 순교 당하고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구호가 뭡니까? 우리는 지금도 이제 사도행전 28장으로 사도행전은 끝난 게 아니다. 사도행전을 그래서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행한 것을 기록했지만 그 사도들이 하는 일을 성령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이지만 성령행전.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역사다. 지금도 그 성령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일과 온 천하에 영혼 구원하는 일, 그래서 해외 선교서도 가고, 여러분 성도들이 겨우 구원받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일생 동안 교회만 왔다 갔다 그냥 죽어도 지옥 갈 사람이 있고, 그게 애 같아서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면 안 되는데 회개하고 예수 바르게 믿고 우리 천국 갑시다. 이미 구원받았다면 성령 받기 위해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 뭐해요? 성령이 주로 하시는 일은 예수 증언하러 왔다.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에요.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오는데 그 성령이 와서 하는 일은 나에 대해서 증언한다. 성령이 하는 일은 예수 증언하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예수 증언하는 전도자 되는 거예요. 이걸 착각하니까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도 예수는 전하지도 못하고 전도도 안 하고 가족도 구원 못하면서 엉뚱하지 같은 짓이나 돌아다니고 교회 물이나 일으키고, 그거는 성령의 역사 아니 악한 영의 역사예요. 속지 마세요. 열매를 보면 나무한다고 그랬잖아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는 보석은 보석 감정사가 분별하잖아요. 그렇죠? 뭐 물건을 이게 가짜인가 진짜인가 전문가한테 가는 거예요. 육체의 병 걸리면 육체 의사한테 가야 되고요. 정신병 걸리면 정신병 의사한테 가야 되고요. 영혼의 병 걸리면 영적 의사한테 가야 되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영혼 육을 다 치료하시는 전인적인 구원자요, 전인적인 치유자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누가 지배해야 돼요? 성령이 지배하셔야 돼요. 이것도 없는 인간들이 모여서 지가 주인 행세하고, 그거는 이미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돈 바쳤고 내 집 바쳤고 내 터 바쳐서 내가 교회에서 했기 때문에 나다. 내 이름으로 명예가 되어 있다. 그거는 망령된 거예요. 하고도 저주받아요. 왜 내가 했다고 그러죠? 누가 당신 큰일 하셨습니다. 이거 좀 무슨 상 좀 받으셔야 되겠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나를 쓰신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죠. 근데 지가 한 것도 없이 지가 와서 교회 와서 지가 주인 노릇하고 지 맘대로 하려고 그러고 지 맘대로 한다고 휘집어 버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허무는 것들은 악한 영의 역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 영혼도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생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유치부생들도 다 알아요. 노래로도 불러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를 왜 주셨느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지 않은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그를 믿는 자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니 심판이 없다. 그러니 다 우리 예수 믿고 영생 얻고 심판에서 면제받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받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애절하게 내 생각 내 뜻 버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나를 구원하셨나요?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나에게 직분을 주셨나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주님이 쓰시겠다고 불렀는데 주님이 뭘 시켰더니 그거 제가 못해갔습니다. 저는 안 되겠는데요. 지가 하나님보다 높아요. 하나님 이거 좀 할 수 있겠냐? 저는 못합니다. 안 하겠습니다. 못해볼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그러냐? 하나님도 못해보는 거니까 그래 알았어. 네 멋대로 해라. 그럼 나는 더 이상 너를 내가 관리를 못하겠다. 주관을 못하겠다. 아닌데 근데 내가 반드시 늘 좀 쓰여갔는데 못해가는데요. 그럼 그때는 말 안 들을 거요? 말 안 들을 거요? 이제 의도 터질 수도 있습니다. 저가 그런 케이스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팰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개 패듯이 맞고 개 패듯이 맞고. 요새는 개도 패면 걸려요. 옛날에는 개 잡을 때 때려 죽였어요.
저 시골에서 개 잡는 거, 개는 피 안 흘립니다. 개 잡을 때는 개 목살이 묶어가지고 나무에 대해 걸어요. 나무에 걸으면 앞다리가 들릴 거 아니에요. 매달아 놓고 이게 목 매달아 죽여도 바로 안 죽습니다. 개 목 매달아도 한자 안 죽어요. 그냥 목 내리고 때리는 거예요. 그냥 개를 패서 때려 죽여요. 요즘에 그렇게 하면 동물학대죄로 엄청나게 걸릴 거예요. 옛날에는 다 그렇게 잡았어. 개 잡았어. 그러니까 개 패듯이 맞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셔야 돼요. 요새는 뭐 지나가는 고양이 발로 찼다고 해도 걸리더라고. 요새는 돼지도 시골서는 돼지도 다 무식해요. 저는 다 봤어요. 그걸요. 잔칫날 잡아먹으려고 돼지 키우자 소 키우잖아요. 돼지 잡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더라고. 하나는 도끼를 들고요. 돼지한테 가서 여기 정수리를 그냥 때려가지고 기절시켜 죽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산채로 네 다리를 묶어놓고 장정들이 요 턱에다 얹어놓고 대가리 내놓고 찍어 누르고 산채로 돼지 목을 따요. 칼로 따요. 그 목이 따에 피가 쏟아지겠지. 대다 피를 받아요. 그럼 깨끗하다 피 흘려 죽는 거예요. 이 무식한 옛날에는 그거 몸에 좋다고 돼지 피를 생으로 마셨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모든 것은 피는 먹지 말아라. 피는 생명이, 피는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법인데 잊어버린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매사가 내 인생도 내 인생이 아니에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고 일생을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실 때 그게 최고의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러죠? 이 땅에서 영원히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겠대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라고 그래. 안 죽으려고 그래. 근데 안 죽은 영혼 있고 성공하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다간 사람 있나요? 죽을 때 안 믿고 죽은 사람이 나는 행복하게 살고 나는 참 성공하고 죽어서 이렇게 죽은 사람 봤어요? 돈 많이 번 사람도 모양의 권력 있는 사람도 죽을 때 보니까 비참하게 죽고 심지어 다 자살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행복은 없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땅에서 행복을 찾아요. 행복하려고 결혼 두고 행복하려고 돈 벌고 행복하려고 공부도 해야 되고 아니에요.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주입을 시켜놨으면 우리 아이들이 커서 세상으로 안 나가지요. 우리는 그 실패한 거예요. 세상에 나갔던 약한 사상들이 예수 믿는 아들까지도 다 교회 못 가게 하고 예수 못 믿게 해서 다 타락시켜버리잖아요. 전도서 1장 2절 2절 전도자가 경험한 얘기예요.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은 헛되고 헛되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사람들은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돌아다니면서 지금 피곤해. 왜 살죠? 돈 벌으려고. 그런데 너희가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는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지 않으면 집 짓는 데 수고가 헛된 거예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면 성을 지키는 파수꾼에 깨어있는 경상함도 헛된 것이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6편 4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육체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도 다 없어진다. 멸한다. 뭐 여러분이 이렇게 계획 세우고 계획 세웠어요? 오늘 호흡이 끊어지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부자 얘기 아닙니까? 이 부자가 하나님을 안 섬기는 부자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농사 졌는데 너무 많이 벌어서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는 거예요. 즐거운 고민이지요. 이러면 돈이 하도 많아서 쌓아둘 곳이 없어 그런 고민하고 싶지 않나요? 그래서 그 뒤에서 나오는 결과가 뭐지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창고를 더 크게 지어가지고 이걸 거기다 다 잔뜩 쌓아놓으면 이제 남은 생에 일 안 해도 먹고 살겠다. 그러면서 부자가
내 영혼아, 이제 이렇게 여러 죽을 때까지 일 안 해도 먹고 살게 생겼다. 그러니 이제 편히 좀 쉬고 먹고 마시자 그랬어요. 그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어리석은 놈, 내 영혼을 내가 오늘 밤 찾아가겠다. 네 영혼을 오늘 밤 찾아, 오늘 밤 너 죽는다는 거예요. 오늘 밤 몸에서 영혼 떠나가면 육신이 죽는 거,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 뭐라고 말씀했죠? 그러면 내가 네 영혼을 오늘 밤 찾아갈 텐데, 그럼 거기 쌓아놓은 거 누구 것 되겠냐? 거기 쌓아놓은 거 누구 것 돼? 짓고 아니 그냥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자기를 위해서 부유한 자, 하나님을 향해서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그게 다 교훈이에요. 근데 우리는 얘기 다 알아요. 아는데 아는 건 뭐예요? 우리의 삶도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날마다 지적해 주는 거죠.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 바르게 삽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근데 못 알아듣잖아요. 여전히 자기의 생을 고집해요. 안 바꾸려고 그래요. 내버려 두래요. 다 내 뜻대로 사니까, 내가 알아서 사니까. 그게 답답한 거예요. 그게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알았어. 다 내가 다 할 만한 내가 다 해줬어. 나한테 책임을 지지 마. 전도도 그래서 믿든지 안 믿든지 하는 거예요. 안 믿어도 계속 하세요. 당신이 예수 믿고 영혼 구원받고 천국 가자. 안 그러면 지옥 간다. 나 전해줬어. 제가 매주 여기서 전하잖아요. 오늘도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요. 구원받아야 하잖아요. 근데 왜 안 믿습니까? 그냥 가잖아요. 언제까지 해야 되죠? 그 사람 믿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전도했더니 나중에 전도자가 죽은 후에라도 믿더라잖아요. 장례식장 앞에 가서 아이고 이 친구가 나를 평생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내가 안 믿었는데 이제 친구가 갔으니 죽은 사람 소원이라도 든다는데 내가 이제부터 예수 믿겠다. 그건 죽은 후에 응답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와 성령 다 한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한 뜻을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 많잖아요.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친척, 친구 가운데. 계속 기도하고 계속 전도하고 교회 안 오는 사람 오늘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안 데리고 왔잖아요. 전화해야 되는데 전화하니까 안 받는데요. 안 받으면 가야지요. 그래서 내가 하는 거 애들 데리고 와라 가서 믿는 가정의 아들, 안 믿는 가정의 애들이야 뭐 모르니까 그렇지만 우리 믿는 가정의 애들 왜 안 데리고 오냐. 그들에게 좋은 옷 입히고 옷 사주고 공부시키고 다 했는데 그 영혼 구원치 못했다면 무슨 소용이냐 이 말이에요. 예수 없는 인생은 성공 같으나 실패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은 실패 같으나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소원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소원과 내 소원이 일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같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묻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십니까? 제가 무엇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지요. 하나님 말씀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뭐 그 기도를 할 때 어린게 하나님 뜻이 모를 때는 하나님의 뜻이 알려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 어떤 거는 수년 걸리기도 해요.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러니 우리 합시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기도도 안 해본 사람이 현장에서 저는 그거 안 되겠는데요. 그거 되겠습니까? 이러고 앉았어요. 적어도 그런 문제 놓고 기도 한 번도 안 해보고 발언하지 말아라. 그게 네 생각이지. 그게 내가 죽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 예수님이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 모든 것이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거지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나와 함께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으라는 게 뭐예요? 우리는 믿음의 잠, 영혼의 잠을 자면 안 돼요. 언제나 그래서 믿는 성도들끼리 모여야 되고 열심히 모이는 거예요.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아라.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써라.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모이지 못하게 방해 놓는 게 마귀 역사지요. 우리 당했잖아요 지금요. 코로나 핑계 대놓고 모이지 말니까 안 모이고 얼마. 그래서 그들도 깜짝 놀랐다잖아요. 와, 교회가 이렇게 말 잘 들을 줄 몰랐다고. 모이지 말라니까 안 모이고 숙명 모이니까 숙명 모이고 다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거역하고 모인 사람들은 다 불이익당하고 폐쇄당하고, 그래도 믿음 지킨 사람들은 지켜. 마지막 역사가 증명하겠지요. 누가 옳았는지. 우리의 신앙은 타협아니다. 그래서 목숨이라도 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잠시 잠깐 잘 살기 위해서 신앙을 포기하거나 타협하면 안 되고, 우리는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영원한 성공을 위해서 늘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기도도 하지만 나의 삶도 그저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그저 나를 사용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쓰임 받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애절하게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이 죄사 안 받고 영생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지 않는가. 그저 하나의 폼으로 종교인으로 종교 활동으로 멈추지 말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서 남은 생에만이라도 주여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원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몰라서 그랬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모든 것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생각과 다르시답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처럼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래서 겸손히 내 방법, 내 생각, 내 뜻을 버리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주인 되었던 삶 내려놓고 내 안에 주님이 오셔서 주인 되시고 나의 왕 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때로는 그 말씀이 내가 손해나는 것 같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하기 싫은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나님의 명령이니 하나님의 뜻이니 순종하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되는데 너희는 죄로 얼룩져 있고 죄로 물들어 있으니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들의 이 심령 성전에 뿌려지고 발라지게 하시옵소서. 죄가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이제는 죄로 인한 심판이 없음을 확신하고 평생 갚아도 못 갚을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무엇으로 은혜를 갚겠습니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받은 모든 것 주님 것이오니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래서 몸을 바쳐서 헌신하게 되고 내가 받은 재능도 바치고 내가 받은 은사도 다 하나님의 영광에 쓰여지게 하시고 주여, 내게 주어진 물질들도 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사용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양육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해서 우리 가정에 주셨던 자녀들이 지금 타락을 해서 세상으로 떠내려가고 저 지옥으로 떠내려갑니다. 악한 마귀에게 붙잡혀서 끌려가는데도 우리는 그냥 보고만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오니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매사가 하나님이 도와주시게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려 하셨사오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 가족들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을 세우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한다고 전했으나 그러나 표현력이 부족해서 잘못 전했어도 성령께서 저들 마음속에 계속 말씀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셔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그래서 믿음 안에 성장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동역자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오늘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게 없어서 주여 내 안에 오세요. 오늘 내가 주님을 영접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이제부터 믿겠습니다.